오늘은 출애굽기서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조 십계명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십계명이 참 많더라고요. 효도 십계명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부 십계명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이어트 십계명 이런 것도 있고,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원조 십계명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십계명이라고 붙인 거는 다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십계명 중에 최고 십계명, 모조 십계명이지만 최고 모조 십계명은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십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성공 십계명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주 참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공 십계명 제1은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남들의 호감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외모를 치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0가지인데 마지막 그 제10이 뭐냐면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공 십계명이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십계명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읽은 이 십계명, 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소위 십계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원조 십계명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은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65개의 그 중에 계명은 하지 말라 이런 계명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뽑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10가지만 뽑으라 하면 우리 각자 그 결과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주관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씩 자세히 연구하고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가치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씩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그 10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긴 뜻.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계명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 절대 가치관이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십계명 자체가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게 되고 가슴이 벅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강제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철학적 용어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려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은 원래 그렇게 부담스러운, 억지로 강요하고 짐을 지으려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은 이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10개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10개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거부감이 좀 덜할 텐데 10개의 계명, 이 계명자를 넣으면 무엇인가 아주 부담스럽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십계명 중에 8개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어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징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명 그러면 아주 무겁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십계명보다 더 좋은 우리 이름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라리 히브리 원문대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에 담겨진 부정적인 의미를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서두에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과거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더 깊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안다면,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는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9장에 기록된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온 열방,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행동하는 양식, 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것, 또 자녀를 교육하는 것, 직업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말씀, 즉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과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613가지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의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10계명을 대할 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고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욱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얻었고 지옥의 영원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우리의 가슴이 설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대한 존재시로구나.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거시고 계신지를 자꾸만 잊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말씀, 그 율법 계명들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느덧 설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살피기보다 말씀의 형식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과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만 자랐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계명을 지켜.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된 인도자라고, 맹인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맹인이면 그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민중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그릇된 길로, 다 웅덩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고 리더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는 소경된 맹인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열심은 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을 악취가 진동하는 종교적 위선자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의무밖에 없어요. 의무로 하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식이 생겨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아주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은혜가 떠나면, 은혜를 망각하면 감동도 없고 설렘도 없고 벅참도 없어요. 의무만 남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는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왕과 근채와 채소와 이런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호품입니다. 기호품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 것 같은데 그 말씀, 그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오직 위선의 악취만 날 뿐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느 늦은 밤에 가톨릭 신부 한 분이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자기 차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기둥 뒤에 숨어있던 괴한이 권총을 꺼내들고 신부의 머리에 딱 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지갑 내놔. 근데 지금까지 강도 눈에 컴컴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서 딱 말하면서 보니까 이 신부의 스커치 칼라, 로만 칼라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겨눈 채 묻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손을 들고 있는 채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 말을 듣자 이 강도가 이 권총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부님은 털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가 안심이 돼서 손을 이제 내리고 지갑을 꺼내려고 하던 그 손으로 담뱃갑을 딱 거는 거예요. 그 자기 한 대 물고 그리고 한 대를 강도에게 주니까 강도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금연 중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네. 가톨릭 신자고 사순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금연하겠다고 서약하고 이런 사람이 강도짓을 하는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사실 이런 잘못을 우리도 자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만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종되었던 그 노예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신데, 아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태. 여러분, 그들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고 그날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이것을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이 하나님 믿어도 되는가?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한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후하게 줘도 10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을 하면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 봐도 자기는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력을 쭉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은 정말 그분 표현대로 잭팟을 맞은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잭팟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말해요. 잭팟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카지노에 가면 그 동전 넣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잭팟의 확률이 2억 9천만 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로또는 814만 분의 1이야. 로또가 훨씬 확률이 높아요. 관심 있으면 해보십시오.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이력을 보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나는 잭팟을 맞은 기적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 삶도 로또를 맞고 잭팟을 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 당했던 것도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저로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저를 흔듭니다.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진 거, 젊었을 때 가졌던 기대를 이미 다 내려놓고 그냥저냥 사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저 큰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큰 우환 없이 저는 늙어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유일한 기대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늙어서 죽는 게 뭘 대단한가 생각했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서 죽는 거 대단한 거구나. 네.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잘 늙어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죽는 거 고통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진 자신에 대한 기대 이미 다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를 향해서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십계명을 다시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삶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십계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나 어떤 기대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어떤 소나 나귀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빚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차별성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의 컨셉 주제가 이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은 다시 613가지 계명이고 그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그 기대와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설레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십계명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활짝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기라고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믿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무 우상이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